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온 몸을 다해서 증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제 설교 중에 하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혼자 하려고 한다는 거였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혼자 진행하고 혼자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하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분명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무언가 꿈을 꾸고 이상을 갖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과정에서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서 부르셨지만 사실 그 전에 바닷가에서 시몬이나 또는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또 지난주 설교처럼 세관에 있는 마태도 지나다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12명으로 나오지만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2명을 딱 뽑아서 이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살아가는 양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각양각색의 제자들이지만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의미, 그것은 일치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각자 직업과 생각과 이상이 달랐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첫 번째고 절대적 가치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고 기쁨이고, 그런 데 있어서는 이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여기 보니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딱 한 가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의미고 내 삶을 전환시키는 점이고, 여기서는 달라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 있지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찬송을 부르죠.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재작년에 우리 기장교단이 총회를 매해 한 번씩 하는데 100회를 맞이하는 총회였어요. 100회라는 뜻 있는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 기장교인들한테 이것을 기념할 만한 찬양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 작곡가 한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뜻은 우리가 100회 총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장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부르신 분,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들인데 부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신 분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실현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거냐? 그 뜻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논의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냐? 왜 우리를 부르신 거냐? 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실었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2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쭉 불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된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유대교의 제사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사도 죽었고 율법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기에 적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길을 선언하신 것이 기독교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상징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옛날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피를 나눠 가져야 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 혈통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예요. 혈통과 인종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명백한 명령, 명백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이들을 불렀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결단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나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포해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캐리그마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친교도 좋고 봉사도 좋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좋은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사명입니다. 이 선언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자,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사명들인데 첫 번째가 캐리그마의 선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과 전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선풍적인 그 여행 인기 지역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북서부 쪽에 있는 한 항구 도시에서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고 그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합니다. 많은 루트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루트는 프랑스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에요. 산티아고는 세인트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 야고보. 그 산티아고의 그 야고보 성인의 예수님의 제자 성 야고보의 유해가 9세기 정도에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해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도 성 야고보를 자신의 나라의 수호 성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야고보 선지자는 이 야고보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러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목을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잘 배에다 싸가지고 바다에 띄워보냈는데 이게 바다를 건너갔고 스페인 여기까지 당도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바닷가에 야고보 성인의 그 시체가 놓여졌는데 별로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개들이 그 몸을 쫙 감싸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산티아고 가는 길에는 조개비가 상징이에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 엠마오의 식탁 카라바초가 그린 그림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같이 있던 저 제자가 너무 놀라서 손을 확 벌립니다. 근데 그 벌리는 제자의 가슴 속에 조개비가 있죠. 저거는 나는 산티아고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코스인 이 프랑스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은 800km라요. 800km. 그래서 하루에 20km씩 걸어서 40일 만에 도착하는 게 정규 코스예요. 가보고 싶죠?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향림교회 조원정 목사님 지금 산티아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일 동안 걷고 있는데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연과 자기 자신과 그 속에서 40일 동안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것만 가지고 걷는 거예요. TV도 안 나오고 편지도 쓸 수 없고 오로지 쏟아지는 별빛과 바람과 나무와 길과 그 길을 40일 동안 걸으면서 나는 누구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지? 하나님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게 되고 자연 속에 있던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났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된 것도 사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와 순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진보적인 교회일수록 안타깝게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천당, 불신주 이런 걸 많이 떠올려가지고 이게 좀
격이 낮은 저차원적인 이런 걸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전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개인의 구원이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는 것이든 권력 집단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힘차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고 싸우고, 그래서 이 땅을 개인으로부터 온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첫 번째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되어질 때, 이것이 제대로 증언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고상한 도덕 집단, 아니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전략적인 장소, 이런 곳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를 부르신 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해라, 선포해라, 이 사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명은 귀신을 축출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축출하라. 2000년 전에 성서 시대에,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봤냐? 세상은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삼판 싸우는 어떤 대결의 장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전쟁터 나가면 전쟁은 적군과 아군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신과 적군이 믿는 신들이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배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왜 슬픔이 있냐, 왜 질병이 있냐, 왜 고통이 있냐, 왜 죽음이 있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한판 싸우는데,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 시대일수록 이 시대는 악의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고방식이 2000년 전에. 주변에 들어보니까 나라는 망했죠, 가난에 찌들어 있지, 맨날 질병 걸려 죽고 있지, 정신병자가 있지, 이런 걸 보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시대는 악의 영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구나, 귀신이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악령의 시대를 다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시대를 만들어 주실 텐데, 이런 마음들과 간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보더라도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이 나옵니다.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서 주변에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다 빠져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을 귀신을 축출해 주셔요. 9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시간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넘어지고 거품 물고 하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꾸만. 예수는 그냥 고상한 도덕가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악령의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이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대로, 구원의 시대로 새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한국교회에 심심치 않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들 어느 곳에 가면 동네마다 한두 명씩은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막 교회가 뭐 부모님도 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자식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하면 교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잡아다 놓고 막 꼼짝 못하게 막 해서 기도도 하고 막 매일마다 철하기도 하고, 그러다 사고도 나죠. 사람 죽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꽤 나았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귀신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고요. 1990년 이후로 이런 현상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식이 귀신 들린 것 같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정신병으로 먼저 가요. 교회 와도 교회에서 그건 정신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귀신을 축출한 사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한 원인입니다.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몰락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뭐가 남냐? 도덕률만 남는 거예요. 과학적인 상식 그 안테두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자나 도덕이나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갇혀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령과 싸워야 돼. 개인의 내면이든 시대의 악령이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과 과감하게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그것이 권력의 집단이든 자본의 욕심이든 우리는 강력하게 이 악령과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와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백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두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12제자를 불러서 주시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워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려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지옥이에요. 자꾸만 보고 싶고요, 자꾸만 같이 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어도 행복한 거,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되고, 내 귀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되고,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손과 발이 세속적 탐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함께 있으려고 해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까지도 이름이 기록을 하잖아요.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제자 아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는 엄청난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이 목사고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장로님들이고요, 세 번째가 권사, 집사,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 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같이 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악의 주인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돼. 부름받지 않았어 모르는데 부름받았다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해야 돼요. 생각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채우려고 해야 되고요, 내가 이 입술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 있어야 되고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욕심과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현장에 계속 달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복음 선포와 세상의 악을 축출해낼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맥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게 불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개인과 교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보화를 거기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2017년도가 시작된 이제 한 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구정 명절을 주시는 것은, 한 달 지나면 이제 다 퇴색되거든요. 흐지부지 되고 1월 1일 날 굳게 다짐했던 거, 약속했던 거 다 이제 내가 그랬나 생각도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지, 2017년 이런 사명을 주게 부르셨지,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겁니다.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넘으며,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럴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캐리기마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